세 번째 소주제, 세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거의 이제 빨리 끝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놀라운 부분은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종의 종교 예식에 해당하는데 거룩한 종교 예식을 한 성읍의 모든 남성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 단 두 명인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오빠로서 친오빠죠. 시므온, 레위, 디나 모두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오빠들보다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보다는 더 깊은 애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복 오빠들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시므온과 레이가 다 죽이고 나서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노력하는 것만 동참합니다. 이 모든 재물과 죽은 남성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력하였습니다. 예, 야곱의 가족들의 인원이 확 늘었겠죠? 그죠? 예, 창세기 34장은 세겜의 강간 사건, 그리고 그 야곱 아들들의 집단 살인과 노략 등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의 부패함이 극단적으로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는지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세겜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고 따지면서 야곱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맞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죄인이고 세겜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는 게 가당치는한가요? 물론 저라도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런 사건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 죄인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죄인들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산을 노략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 성읍에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창세기 34장 직후 상황인 창세기 3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다음 주일 설교긴 한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살인자 두 명이나 있고 도둑질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두령들이 됩니다. 예. 살인과 노략을 저질렀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두령들이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그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대합니다. 돌들로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런 사람들 구원 못 하겠어요? 아멘?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인간적인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두드러 맞고 나서 이렇게 순종하네요, 야곱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로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민족들을 이룬다는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만 보게 되면은 미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해가 확 되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실행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죄인된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3장과 34장은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이 가족에게 초래한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복수를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와 신실하심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주일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란 주제는 변함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삶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꼭 이거 까먹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해도 같아요. 괜찮아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겠어요? 중요하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함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상의 불순종이며 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결국 불순종의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되어 고난을 초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불순종의 열매를 안 보고 좀 편하게 천국 가잖아요. 예.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보고 기쁘게 천국에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멘입니다.